오늘 말씀은 6월 초 정도에 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이 신앙적인 성경을 읽다가 신앙적인 질문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답을 공유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오늘 부르심, 콜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한국은 신학생 주일이 모든 교단과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민교회에서 지키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 저도 처음 실은 해보는 예배였습니다. 매우 뜻깊은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신학생, 교역자, 헌신 및 비전 예배로 드렸죠.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포함해서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다음 세대, 또 온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목회자와 선교사로 콜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나눴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꿈을 나눈 거죠. 하나님 부름을 받은 목회자라는 그 가치는 누군가에게 키다리 아저씨처럼 지켜주고 또 돌봐주는 그런 예수님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고, 또한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키우기까지는 많은 키다리 아저씨의 양육과 돌봄, 또 중보가 필요하다는 가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12명, 그리고 청년이 6명, 모두 18명이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가 버렸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을 텐데 1년에 한 번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콜링을 해주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내 삶의 전 분야를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교역자 정기 모임에서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도전했지만 이제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12학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밀려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단지 내가 직업을 선택하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명예심, 또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자기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콜링하시는지, 모든 자기 삶의 순간들을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온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직전에 특이하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항일 운동을 한 권기옥님, 의열단원 박차정님, 저는 이 박차정님만 알고 나머지는 잘 처음 본 분들입니다. 광복군 창설 오광심님, 조선의용군 김명시님, 여성광복군 신정숙님, 기억해야 될 숭고하고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여성들이죠. 그들의 삶의 그 자리를 제가 다 들여다본 적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순간에 민족의 아픔에 난 이렇게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그 콜링에 대한 응답한 그 모멘텀 찰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하게 목회자로 또 아니면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카테고리 안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콜링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전 영역에서 한 사람도 그냥 만들지 않고 주사위 던지듯이 그냥 우연에 맡겨져서 던져진 존재로 살지 않고 하나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름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 삶의 목적이 결정돼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부르면 그냥 돈 벌다가 사는 겁니다. 내 명예심이 부르면 그 명예심 쫓아가다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존심 지키는 게 나의 삶의 부르심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거에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자식 키우는 게 내 부르심의 목적이면 그대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서 반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콜링을 했는데 내 전화는 그 콜링의 먹통인 순간이 대부분이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인데 유대인을 불렀습니다. 참 이게 난해합니다. 유대인을 불렀습니다.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유대인을 부른 역사, 유대인을 선택한 역사가 성경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열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회, 유대주의, 유대문화, 유대 역사에 가장 능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당시 식민지 상황 아래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동포 2세로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로 다메스쿠스 가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의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뭐냐? 그 이후의 삶에 그를 가장 끌고 가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의 가장 큰 변화는 민족주의에, 열혈 민족주의에서 이방인까지 품은 세계주의, 일종의 열방주의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자기에게 벌어진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분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투옥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자신을 핍박했던 그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 자신을 불러준 겁니다. 자격도 없는데, 아니 얼토당토 않는데, 말도 되지 않는데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부르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그는 그 길거리에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분기점의 첫 문을 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을 생각해 볼까? 유대인은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20세기 중반 초반부터 마찬가지였지만 반유대인주의, 이거는 인류에게 엄청난 참상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동일한 시기, 동일한 때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여튼 반유대인주의는 인종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큰 참상을 불러오는지를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극렬하게 혐오하고 극렬하게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 결과를 역사적으로 낳는지를 이 반유대인주의는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현대 유대인들은 미 군수업에 깊이 결탁하고 있고 팔레스틴 난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성서 안에서 봐도
유대인은 억압받는 노예였다가 오랜 기간 동안 억압받는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국가를 세웠다가 이 과정, 새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어린이까지도 전멸해버리는 정복군으로 비춰졌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서 피식민지로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살았다가 메시아가 출현하기까지, 메시아가 출현하는, 예수가 출현하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놓으면은 선이 끊어지는데 이걸 잡고 있자니 우리에겐 너무 난해한 도전들과 문제들과 의구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 유대인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한민족 지금 이거 태극기 흔드는 것도 1년에 2번 하는 건데 유대인이 우리에게 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뭐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서 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역사를, 문화를 수없이 늘 읽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참 난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때로는 나라를 국토가 없는 채로 2000년 있다가 1947년 정말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에게는 참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자녀 교육 또 민족 기틀을 마련한 여러 가지 비결을 알려주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맨하탄에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일해본 사람들 또 유대인들 테넌트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합니다. 실제 그들의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친숙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삶에는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본인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정말 어제 3시까지도 이거 설교 포기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나? 그냥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떼쓰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민족인 유대인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그들은 선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lection, 이 선택이라는 신앙입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calling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 역사는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본래 팔레스틴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않고 저 멀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 역사는 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 인류를 움직이시는데 한 가정을 선택하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한 민족을 세우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입장의 선택은 늘 뭘 동시에 생각하게 되느냐? 선택하면, A를 선택하면 B를 배제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은 배제와 마치 같이 병행해 있는 것처럼 늘 우리 삶의 머릿속에 같이 인식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벨, 그 형제입니다. 아벨을 선택했는데 가인은 배제가 됩니다. 이삭을 선택했는데 이건 다른 어머니이지만은 배가 다른 어머니이지만
이삭을 선택했는데 이스마엘은 배제가 됐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순차적으로 다른 때에 첫째, 둘째로 태어났던지 아니면 엄마가 다르던지 그래서 그럴 만한 근거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고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다고 쳐도 이 부분은 정말 난해합니다. 한 배 속에서 같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야곱을 선택했는데 에서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나머지가 배제되는 모습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감히 성경의 권위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표현은 안 하고 질문은 안 하지만 이 배제가 우리에게는 사실 불편함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등하십니까? 불평등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죠. 하나님 평등하실까요? 불평등하실까요? 이 부분이 난해한 겁니다. 신학을 한다는 전문가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못합니다. 하나님 평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바라보십니다. 근데 왜 이런 배제가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성서를 읽는 유구한 역사에서 성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을 꼭 해가지고 이런 배제가 우리 삶의 인식에서 발생되게 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20절 우선 바울의 한번 앤서 중에 하나를 봅시다.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가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 이렇게 왜 만들었어? 라고 나 왜 이렇게 선택했어? 라고 반문할 수 있고 토를 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야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의 진멸에 진입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성서의 모습, 부녀자들, 힘없는 노약자들,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전부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올 수 있을까요? 마땅한 답을 여전히 세상은 인간들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자료들을 보고 무수한 레퍼런스의 책들을 봤는데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도리어 오늘 20절 누가 반문하겠느냐? 그게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택해가는 이 과정에서 인류의 오류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선택하셨지? 그걸 우리가 반문할 수도 없고 그건 인간끼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오류, 인간의 오류, 인류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뭐냐?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우월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 선택 자체가 우리는 널 선택했어 하면 너는 얘보다는 우월했기 때문에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그게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선택과 부르심, 나를 콜링해 주시는 게 나의 능력, 도덕, 행동, DNA, 가문 이런 우월로 둔갑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오늘날 결과적으로 뭐 누가 잘 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우월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백인이 우월하다. 게르만족이 우월하다. 게르만족은 집시들보다도 장애인들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이 세 개의 그룹을 가지고 히틀러 나치가 무수한 사람들을 학살했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사라졌고 20만 명의 집시들이 사람 취급받지 않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전부 우월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신이. 근데 그 선택이 우월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유전인자가 쟤네들보다는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조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로에서 조선인들이 짐승의 우리에 갇혀가지고 짐승 취급받으며 전시받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흑인이 지난 250년, 300년 가까이 차별받았습니다. 그건 우월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건 곧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 우월은 결국 혐오, 증오, 차별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학살과 전쟁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읽어오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월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곧 내가 쟤보다 우월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조원태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제 영성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DNA나 이런 게 여러분보다 우월하다는 걸 뜻할까요? 분명히 아니라고 답하시겠죠.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땐 여러분들 그렇게 공감하겠지만 내일 먼데이 되고 아니면 그냥 오늘 바깥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콜링을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콜링을 생각할 때도 분명히 부르심을 우월로 그냥 생각하고 치환해버리는 습관이 우리 안에 배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보다 낫지 뭐. 아니 장로님은 우리보다 낫지 뭐. 아니 누구는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백인들은 우리보다 낫지 뭐. 선택은 절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책 한 권을 두꺼운 걸 읽고 있는데 인문과학의 클래식, 고전으로 여겨진 책입니다. 1997년, 8년에 쓰여진 책인데 70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저자가 쓴 건데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건, 균, 점, 쇠, 스틸. 이거를 이제 거의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 1997년도, 8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에 20몇 년 전에 1972년 호주의 북부에 있는 뉴기니라는 작은 섬에 이 저자가 비치를 걷고 있는데 한 흑인 정치인과 우연히 만나 같이 대화를 하며 1시간 정도 걷게 됩니다. 거기에 걸으면서 이 흑인 정치인 그 섬 원주민입니다.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이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을 만들게 되고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흑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 저자 제로드 다이아몬드에게 질문을 하는데 백인들은 어떻게 산업시설을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까? 왜 백인은 되고 나 같은 흑인은 왜 안 될까요? 왜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유럽을 지배하지 않고 몇 안 되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는 대륙이 있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또 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근데 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문명, 파워, 권력, 경제,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왜 이게 차이가 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 힘이 뭘까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인이 인종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정설입니다. 뭐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뭐 그래도 뭐 거스를 수 없는 상식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총, 균, 쇠. 그 중에 뭐 다양한 총에 관한 이야기만, 쇠에 관한 이야기만, 이 균에 관한 이야기만 700페이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총과 쇠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백인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그걸로 정복할 수 있었던 거는 몸에 무언가를 내장하고 있었는데 균이라는 겁니다. 백인들이 와서 실제 총 쏘아가지고 한 거는 10% 미만입니다. 90% 이상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천연두, 장티푸스 뭐 이런 각종 전염병, 아메리카 원주민, 이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의 95%를 멸종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수렵을 하면 이 아메리카는 수렵을 하는데 당시에 수렵을 하면 가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신선하게 먹으면 됩니다. 근데 농업을 하면 가축이 필요합니다. 아메리카에 당시 이 백인들이 들어왔을 때 아메리카의 가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의 가축은 종이 한 종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라마입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 온 이 백인들의 가축은 당시에 13종이라고 합니다. 모든 전염병은 어디서 와요? 가축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메르스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메르스. 낙타에서 왔죠? 그러면 조류독감 전염병은 어디서 옵니까? 조류에서 오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디에서 와요? 돼지에서 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가축, 사람과 매우 친숙해져 있는 가축에서 전염병은 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도 처음에는 13종이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죠. 뼈를 깎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거치면서 몸 안에 항체가 생겨났습니다. 저항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13개의 균을 몸 안에 품고 아메리카 땅을 밟고 아프리카 땅을 밟았는데 아메리카에는 한 종밖에 없습니다. 항체가. 전멸이 됐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95% 정도가 전부 무기로 죽지 않고 백인들이 가지고 온 균으로 죽었습니다. 잉카 제국, 아즈텍 제국 전부 그걸로 무너졌습니다. 원주민들이 몰살되었습니다. 심한 경우 부분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99%까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농사 안 지었습니까? 농사 지었습니다. 다만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농사의 확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이 대륙이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횡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세로로 되어 있죠.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라시아는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으로 되어 있는 이 같은 위도, 기후와 식생과 토양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농업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도가 횡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 확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바나나를 키우는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서울 가서 이 바나나 농사를 해야 되겠다. 배 타고 서울 갔습니다. 바나나 농사가 서울에 됩니까?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됩니까? 자그마한 한반도인데도 종으로 되어 있는 이 땅에서는 농업의 확산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유라시아, 이 횡으로 되어 있는 대륙은 농업의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축이 무한대로 농업의 확산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그 안에 항체가 생겨난다는 거죠. 결국 농업 확산으로 가축이 많은 이 대륙은 항체 힘으로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또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각 대륙의, 그러니까 거기 이 책의 핵심 한 문장을 제가 꼽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이 책 얘기를 마치면, 각 대륙의 사람들이 경험한 장기간의 역사가 서로 크게 달라진 까닭은, 그러니까 이 대륙이 결과적으로 왜 여기는 더 발전하고 여기는 왜 더 낫고 더 부유하고 이게 달라진 까닭은 그 사람의 타고난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었다. 이게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내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월을 부정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기질이 좋고 체력적으로 좋아서 그들이 잘 된 게 아니라 그는 환경적 요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공헌이죠. 하나님의 선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우월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도덕, 체력, 유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트레이닝되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셨다는 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동안 그전에는 우린 유대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유구한 역사 동안 법이 발전됐고 도덕이 발전됐고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지킬 만한 문화가 발전되었다. 아이, 너희 할례 안 받은 백성들, 이방인들은 잽도 안 되지. 이게 바울의 열정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게 민족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 생각이 탈바꿈하는데 가장 큰 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운 가장 결정적 생각의 차이가 뭐냐? 태어나지도 않는데 뭐 내가 도덕적으로 훈련 교육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유전인자가 아직 생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체력이 어떻게 훈련받지도 않는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건 제로드 다이아몬드 비교도 안 되게 급이 높은 각성인 거죠.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평생을 걸쳐가지고 이 책을 냈고 세상에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레벨급이 다른 거, 체급이 다른 겁니다. 부르심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르심, 콜링을 하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지난주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부름받은 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새롭게 각성하면서 바뀐 게 뭐냐? 불러주신 분을 생각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부름받은 나를 생각하면 나는 왜 이게 불러주지 않지? 나는 언제 불러주지? 나 뭐가 부족한 건가? 난 쟤보다 뭐가 열등한 건가? 나는 쟤보다 우월하지. 이런 우리 입장에서의 불필요한 착각과 오해가 끊임없이 양산됩니다. 불러주신 분을 생각하면 완전히 해소됩니다. 바울의 회심은 바로 그 변화입니다. 부름받은 나, 유대인만 먼저 생각하면 이생의 자랑만 쌓입니다.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만 양산됩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외의 모든 교회들은 배제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전혀 딴판이 생각이 됩니다. 그 차이에 아직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열정을 부리고 열심을 부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불러주신 분의 뜻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바울은 불러주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 예수 핍박했는데 어떻게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지? 그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우월성을 갖다 댈 겨를이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바울은 거꾸로죠. 오늘 16절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와, 봐봐요. 바울은 불러주신 원하는, 난 너무 간절히 나 불러주세요 한 원하는 자를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동안 내 열정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최선을 다하고 나를 헌신했는데 그런 걸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겁니다. 혁명적인 시각의 변화입니다. 부르심은 우월성에 기인하지 않고 선택은 내가 선교사를 하건 목사를 하건 그런 자세로 선교지 가고 목회하면 전부 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전부 반합니다. 그거에 기일하지 않고 오직 일렉션,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 기인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거를 아니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내 능력이 측정이 되지 않는데 매치가 되지 않는데 나를 어떻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선택과 부르심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한 유대인의 부르심도 같습니다. 출애굽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의 첫 출발의 가장 시작은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은 언제 뭘로 시작하느냐? 제가 이 대학교 신학교 3학년 때였던가 막 그 교수님이 흥분을 하면서 막 창문을 쳐다보고 막 침을 내 앞에 튀기면서 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 출애굽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막 하면서 그거는 바로 고난받던 노예들의 부르짖음, 영어로 cry, 히브리어로 짝 거기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은 약자의 부르짖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담고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부르심의 출발이 뭡니까? 그들의 짝, cry.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연약한 부르짖음이 부르심을 낳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인종의 우월성이 아니라 환경 결정론으로 혐오와 증오와 차별을 정의롭지 못한 것들로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공헌입니다.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공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결정론,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론으로 혐오와 증오와 차별을 막아선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환경 결정론, 이게 보편적으로 이 수준 낮은 급은 진짜 급에도 채워지지 않는 건 그건 인종 우월론입니다. 근데 그걸 깨고 환경 결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길이 없는 자들이 그 부르짖음 그 크라이를 들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으로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르심이 내 우월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증오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부르심을 또한 듣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아직도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혼란이 될 때 유대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야? 백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야? 그 이론적이고 그 유구한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깰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난해하고 혼동스러울 때가 많아서 에이 그냥 이건 넘어가자 포기하자 하고 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부르시는 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선택했느냐? 그러면 시작은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위태태해 보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실제로 성경 구약을 보면은 얘네들이 막 노예였다가 막 국가 세웠다가 또 다시 뭐 괜찮았다가 또 뭐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 없어졌다가 정말 이거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 닿아 있느냐면 종국의 메시아 예수의 출현까지 닿아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는 목적입니다.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로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거기에 눈이 떠진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그 목적은 열방이 구원받는 겁니다. All nation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누군가를 밀어내고 배제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마치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마치 나는 됐으니까 넌 아니야 라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여진 거는 그동안 역사 속에 선민으로 여기고 말하는 자들이 각색하고 가공된 가짜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 사두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제정한 하나님이 처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처음 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이 속 말랑말랑하고 막 사람 미치고 설레게 만드는 그 법 정신을 전부 다 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각색해 버렸습니다. 자기 유리하게 가공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 도전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의 선택이 배타적인 것처럼 여기는 것 전부 다 그들이 각색하고 가공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려고 누군가를 선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살리고 다 구원하시려고 다 품어보려고 그 자격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주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름받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불러주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강자의 횡포나 우월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서에서도 현대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실패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현대에서도 실패한 걸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세상에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까? 성서에서도 현대에서도 이 주의 시대는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도가 있는데 길을 잃으면 지도를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 갔다고 그래서 지도가 잘못됐다고, 지도 제작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도를 잘못 잘못 리딩한 우리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이거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 특혜다, 이렇게 기득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참고 인내해 주시고 참사랑이 뭔지를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참사랑의 분화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입니다. 세상은 의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도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진짜 참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구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해 주시고 그 참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부르십니다. 한국 민족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 민족도 부르십니다. 초강대국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인 이민자들조차도 부르십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일제 36년 고난받는 선조들의 부르짖음으로 광복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긍휼로 채워진 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불러주십니다. 오늘 3절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말은 보통 부정탄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 내가 지옥에 왜 가?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뭐 말이 뭐가 되고, 근데 성서에는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세 사람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오늘 바울과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원문과 영어에는 descend to the hell, 지옥의 음부에게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세도 자기 백성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 마음에 대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주목하고 얼마나 눈을 맞췄을까요?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그 사람의 재질입니까? 그 사람의 체력입니까? 지옥에 갈지라도 동족을 구원하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가 3.1절 광복절 되면 이 한복을 입는 건 그냥 하나의 모션이 아니라 그런 심정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소서. 이렇게 죽고자 하는 자, 예수님 너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아나는 게 성경의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가 저들을 살려내겠다는 주님의 마음과 긍휼을 품는 것, 그 콜링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는 것, 이게 제 마음에 있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배제를 양산하지도 않습니다. 긍휼이 우리를 부릅니다. 자격 없는데, 부족한데, 나는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유전인자, 능력, 이걸로 나를 부르시는 걸 더 이상 주목한다면 우리는 바울 이전의 사울의 패러다임에 늘 갇혀 있게 됩니다. 76년 전 광복의 부르심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광복은 한 달 새로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6년 동안 체제의 우월과 배제로 지난 76년의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다. 광복의 부르심은 평화와 통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월하고 배제를 양산하는 끊임없는 민족주의가 아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열방주의 콜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콜링에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고객의 콜링, 내 상사의 콜링, 세상의 콜링, 뉴스페이퍼의 인포메이션의 콜링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과연 내 삶의 목적은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변하지 않는 진정한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진실로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